오늘 우리는 교회란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교회란,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단입니다. 교회단입니다. 뭐 이런 얘기 하죠.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교회라는 건물을 생각을 합니다. 교회 다녀왔습니다. 그러면은 교회 건물에 갔다가 집에 왔습니다라는 뭐 그렇게 생각하죠. 또 교회란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조직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장로교는 장로교의 어떤 그 조직이 있고요. 감리교나 뭐 침례교는 그 나름의 조직과 뭐 정관이건 내규건 혹은 교단법이건 법이라는 게 다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교회인가라는 겁니다. 물론 뭐 그거를 교회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어떤 본질을 얘기할 때 그것은 본질적인 것은 아니다. 오늘은 우리는 그 교회라는 거에 대한 그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이거 녹화가 되죠? 네, 녹화가 되죠. 우리 직분자분들은 우리 교회분 다 들으셔야 되는 내용인데 나중에 녹화해서 꼭 녹화된 영상 보셔서 교회관이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만약 종이를 제가 나눠드린 다음에 1시간 동안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에 대해서 써보십시오라고 제가 드리면 뭐라고 쓰실 겁니까? 1시간 너무 길어요. 네, 꽉 채우셔야 됩니다. 제가 얘기하면 종이 한 장이 여러 장으로. 그러면 교회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지난주에 우리가 기도란에 배웠어요. 기도. 우리 새신자반 오시는 분들은 오늘 이제 7과거든요. 새신자반 코스 중에는 지난주 기도가 6과였는데 여러 가지 그 공부한 것 중에 기도에 대해서 배운 그 6번째 그 내용이 자기 신앙생활에 가장 큰 도움이 됐다고. 그동안 자기가 가졌던 기도가 얼마나 우상을 향한 미신적 기도였는지를 너무 깨닫게 돼가지고 그런 어떤 신앙의 어떤 신앙생활의 변화가 있었죠. 그런 것처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전 시간에는 말씀, 성경이란 무엇인가, 성경, 기도, 교회, 다음 주에는 예배, 이런 아주 가장 기초적인 건데 그 운동 선수들 그렇지만은 운동을 잘하는 선수들은 기초가 잘 돼 있습니다. 기초 훈련.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기초가 중요해요. 교회, 성경, 기도, 예배 아주 기초적인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누구신가, 이런 내용들, 이런 것들이 우리 가슴 깊은 곳에 묵직하게 성경적 복음적으로 자리를 잡아야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데로 빠질 우려가 많죠. 교회란 무엇입니까? 톨스토이가 쓴 말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썼어요. 톨스토이가 지금으로부터 1800년 전의 일이다. 이교도들이 사는 고대 로마 세계 한가운데 이상하고도 새로운 가르침이 나타났다. 그 어떤 옛날 종교와도 같지 않았던 이 가르침은 예수라는 사람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이 가르침은 형태와 내용 면에서 그것이 유래된 유대인의 율법에 비해 완벽하게 새로웠다. 그것이 설교되고 전파된 로마 세계에서는 더욱더 그러했다. 지금 톨스토이는 지금 기독교, 지금 교회론을 얘기하는 건 굳이는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란 무엇인가? 톨스토이는 지금 기독교란 어떤 종교적 차원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뭐예요? 가르침이다. 가르침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반복되어 있죠. 가르침이다. 어떻게 보면은 무형적인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 그러니까 기독교를 본 거예요. 새로운 가르침. 당시의 문화, 종교, 관습 이런 모든 것에 벗어난 새로운 가르침. 그것이 기독교의 태동이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기독교의 어떤 시작을 제도의 시작으로 기독교가 된 거다라고 보지 않아요. 제도의 시작으로 보면은 300년대 그 기독교가 로마 국교가 됐을 때 그때부터 뭐 기독교라는 게 시작이 됐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시작을. 그리고 뭐 건물의 시작.
초대교회 때 건물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냥 모이는 곳, 가정집에서 모이는 것이었고, 예배라는 것도 지금처럼 예배, 부름, 회중기도 앞에 찬양, 축도, 헌금 시간 이런 거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때 2000년 전에 예배는 가정집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했던 게 뭐냐 하면은 빵과 포도주를 떼고 마시는 것. 그게 예배의 전부였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것, 기억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나중 돼서야 일곱 집사를 세우고, 왜냐하면 교회가 구제를 해야 되는데 그 출신 성분에 따라 가지고 구제에서 소외되는 여성들이 생기니까 좀 그 공동체에 불만이 나니까 그런 조직을 구성하기 위해서 일곱 집사를 세우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자 그런 조직을 세웠던 것이고, 그리고 선교를 하게 되고 교회라는 어떤 곳이 다른 곳에 또 이렇게 생기게 되면서 뭔가 법이라는 게 생기게 됐죠. 그래서 공의회가 열려가지고 예전에는 무조건 할례를 받아야만,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만 된다는 어떤 그런 암묵적인 룰이 있었지만은 그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어떤 그런 결정들, 그리고 차곡차곡 만들어진 거죠. 나중에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라는, 만약 건물로 하면 예수님은 교회 하나 짓지 않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라는 건물을 지으신 적이 없으세요. 바울이 한 거죠. 바울도 사실은 건물을 지었다기보다는 예수의 복음을 전파한 것이죠. 그때 무슨 기독교 법이 있고 교리가 있고 심지어 교단법이 있고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본질로서 교회를 찾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핵심적인 거는 거기에 굵은 글씨로 그냥 다 써놨습니다. 그것만 알아도 돼요. 사실은 성경은 교회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뭐라고 써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뭐예요?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저와 함께 교독할게요. 제가 1절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본문에서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해요.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를 뜻하는 가장 예전 원시적인 그런 말이 뭐냐면은 에클레시아입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클레시아는 보통 영어로 쓰면 EK라고 하죠. 이거 다와 클레오, 칼레오가 맞겠네요. 헬라어 발음이 조금 약간 제멋대로긴 해요. 칼레오라고 쓸게요. 칼레오. 액은 밖으로라는 뜻이나 밖으로. 칼레오는 불러내다. 밖으로 불러낸 거예요. 교회를 뜻하는 에클레시아는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정치, 경제, 무슨 이즘이라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 거기로부터 예수님의 가르침 안으로, 예수님의 통치 안으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낸 것이다. 교회는 제도나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라고 하셨어요. 물론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몇십 년 후에 로마 그 제국이 반란군을 진압하느라고 침공해서 성전이 무너졌지만, 예수님 말씀하시는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겠다라는 것은 그냥 건물이 무너진다, 제도가 무너진다는 뜻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교회 갔다 왔어요 라고 말할 때 그건 장소를 뜻하죠. 장소.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건물에 가는 게 아니라 교회인 내가, 우리 자신이 교회로서 예배당에 모이는 것, 이것이 엄밀히 말하면 맞는 성경적 해석이에요. 다시 한번, 나 자신으로서의 교회가 예배당에 모이는 것, 그거예요. 내가 아까 찬양 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그런 거예요. 움직이는, 내가 거룩한 성전이다, 너희 몸을 거룩한 성전이다, 너희 몸은, 우리가 교회예요. 그 모임이에요. 함께. 그래서 교회가 사랑이 있다 그러면은 교회인 내가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 그러면 교회인 내가 사랑이 없는 거예요. 교회라는 곳이 이게 어떻게 보면은 명확하지 않은 존재예요. 그래서 교회를 옮기거나 떠날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보통은 대부분 많은 경우는 관계에서 오는 걸로 떠나지만, 어떤 분들은 사랑이 없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교회가 사랑이 없는 존재의 정말 주체가 지금 어디인가? 건물이 사람이 없는 건가? 제도가 사랑이 없는 건가? 아니면은 거기에 무슨 어떤 중역들이, 교회 안에 중역이란 말은 그렇게 옳은 말은 아니지만 중직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요즘은 그런 말 잘 안 써요. 요즘은. 근데 anyway 그런 건가? 근데 사실은 내가 사랑이 없는 거죠. 내가 교회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얘기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내가 교회인데. 그렇죠? 내가 교회인데. 그러니까 이걸 교회를 건물, 제도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의미를 넓혀야죠. 그리고 모임이다. 교회는 함께. 교회는 함께. 교회는 밖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고린도서에도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를 얘기를 해요. 오직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입과 코와 귀와 팔과 다리가 서로 다른 기능을 하는 것처럼 각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해나가는 것, 함께 지어져 가는 것.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교회라는 우리 여러 교회들이 지금 여러 교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가 그런 거라면,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혼자서만 섬기고 혼자서만 하는 것보다는 같이 동역하고 같이 섬기고 하는 것들이 중요하죠. 마태복음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이게 페이지 한번 넘기셔야 되는데 교독할게요. 1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내 교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서 여기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뭐냐면 지금 베드로의 여기서 이제 천주교랑 갈라지는 지점인데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베드로라고 하는 그 사람, 그 자연인에게 위에다가 세우겠다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한 나의 자신의 그 고백, 성령님으로 말미암았던 그 고백 위에, 그러니까 고백이에요. 교황이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라고 이렇게 여기는데 이거 잘못된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9절에서는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은 천국의 열쇠가 베드로라는 사람에게 있는 겁니까? 그래서 뭐 유럽 여행하시다 보면은 뭐 성상 중에 그 열쇠를 들고 있는 흉상 같은 게 있어요. 그 베드로를 뜻하는 거예요. 천국의 열쇠를 들고 있는 거야. 곳간 열쇠를 쥐고 있는 것처럼 천국 열쇠를요. 근데 아니죠. 베드로라는 사람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한 그 고백이 열쇠라는 거예요.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너는 18절에 또 내가 내게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무슨 교회요? 내 교회. 이게 이제 큰 차이죠. 내 교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하지 않고 내 교회. My church 라고 하셨어요. 따라서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닙니다.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성경학교를 하면은 우리 꼬맹이들이, 교회 안 다니는 꼬맹이들이 교회를 온 애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맨날 앞에 나가서 무슨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보면 사람들이 맨날 저에게 와서 뭘 물어보고 뭐 허락을 받거나 이런 일들을 보니까 이 초등학교 애들이 제가 보스인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지금 너무 많이 들었어. 목사님이 이 교회 목사님 거예요? 이 질문 진짜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이 여기 사장이에요? 뭐 회장, 사장이에요? 그래서 아니, 나는 굳이 얘기하면 CEO는 CEO가 될까? 하지만 나는 오너는 아니야. 맞죠? 저는 그냥 CEO로서 그냥 섬길 뿐이지 제가 오너는 아니죠. 근데 그렇게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교회 가면은 그런 뉘앙스를 갖고 얘기하는 목사님들 만나면 불편해요. 내 교회, 내가 일으켰다. 내 소유다. 이 교인들은 나의 소유다. 이런 느낌으로 얘기하는 그 뉘앙스가 있거든요. 그 들으면 알아. 그런 표현을 안 해도 아래까는 느낌들이 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도 건물인데, 요번에 이제 노회장으로서 그렇지만은 교회 이제 건물을 이제 팔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 교회, 내 건물, 내 돈, 이런 생각들이 많아요. 보면은. 그래서 아까워하고, 부동산 마켓이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몇백만 불 못 받는다고, 막 이런 거, 막 그런 거. 그리고 막 그런 거 불편해요. 저 그런 얘기 들으면. 신학이 어떻게 들어섰나? 교회라고 하는 신학이 어떻게 들어섰길래 그렇게 생각할까? 제가 좀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저 보면은 안 그러지 말아야지 막 생각해. 왜냐면 그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교인 수가 뭐 50명이건 100명이건 1000명이건 10,000명이건 내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 거, 내 트로피, 진열장에 있는 내 트로피. 잘못됐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장로, 이 교회 내 거다. 전에 임시당회장 할 때 어느 교회라고 얘기하지 못하겠지만 그 교회에는 한 권사님인가 장로님이 헌금을 제일 많이 하시는 분인데 유명했어요. 교회를 그 자기 거로 생각한다고, 막 그런 얘기들 다 알죠, 사람들이. 그런 거 뭐 전사님, 집사님이 또 그러실 수도 있고요. 창립 멤버, 교회 주인. 지금 예수님은 내 교회다, 내 교회다라고 얘기하세요.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냥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이민 사회에서 교회가 언젠지 모르겠는데 몇 주 전인가 얘기할 때, 예전에 우리 교회 하면은 다들 이렇게 교회 와서
그 인터넷도 안 되고 하니까 교회 오면은 이제 정착 서비스를 교회가 이제 제공을 하죠. 뭐 안 되잖아. 인터넷이 없으니까 모든 거. 그래서 흔한 말로 피어슨 공항에서 누가 나를 마중 나오느냐가 내 캐나다 이민 생활의 직업이 결정된다고. 이 컨비니언스 하는 분이 나를 맞으러 오면은 내가 이제 컨비니언스 하는 거고, 세탁소 하는 분이 세탁소 하는 거고, 뭐 이렇게 되는 거라고 얘기할 정도로 교회가 그런 역할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달라졌죠. 그런 역할을 하는 교회가 그런 기능을 하는 시기는 이미 지났죠. 그러다 보는데 아직도 사람들이 교회를 그냥 어떤 그런 정보의 취득, 사교 클럽, 그리고 전에 디모데에 있을 때도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목사님이 그러셨어. 자꾸 교회 와가지고 자기의 사회적 지위를 확인하려는 분들이 많다고. 한국에 있을 때는 회사에서 부장이다, 이사다, 무슨 대학 나왔고, 뭐 스카이 대학이고 뭐고 뭐 나왔다. 근데 캐나다까지 와가지고 자꾸 그걸 확인해. 내가 한국에서는 뭐였고, 명함엔 뭐가 써 있었고. 근데 이제 캐나다에서는 그런 거 해봤자 모르잖아요. 뭐 서울대 나와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서울대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캐나다에서. 아, 그래 서울에 있는 대학교인가 보다. 뭐 이런 거잖아요. 솔직히 연세대, 고려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니 교회 와가지고 은근히 말 중에 흘려. 나 연대, 나 고대. 그것도 안 되면 고등학교 얘기, 나 경기고. 저는 휘문고 나왔는데, 그럼 저는 막 나이 들어서 휘문고 막 이렇게. 뭐 대치동에서 학교 다니니까 뭐가 그렇게 자랑이라고. 뭐가 그렇게 자랑이라고. 뭐 그런 거. 교회 와서 자꾸 자기 어떤 사회적, 캐나다 주류 사회에서 확인받지 못하는 자신의 지위와 직분을 확인하고 싶어요. 이름을 거명해서 담임 목사는 그런 모습 되게 싫어하셨어요. 우리 김민국 목사님 그런 거 진짜 싫어하시거든요. 그런 모습들은 진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교회 왔으면 주님의 교회인데 내가 한국에서건 캐나다 사회가 지위가 높건 낮건 돈이 많건 적건 주님 앞에서 그냥 나는 주님의 자녀로서 예배드리러 온 거고, 다 똑같은 사람이지 누가 양반이고 누가 천민이고 이런 것도 없는데, 그렇게 교회라는 곳이, 교회의 본질이 훼손돼요. 예전에는요, 뭐 실명 거론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이름도 까먹었어요. 명함을 받았는데 명함에 뭐라고 써 있냐면 안수 집사 누구라고 써 있었어요. 깜짝 놀라서 명함에 어떤 분은 장로 누구, 당회원 누구, 옛날에 그런 명함 파고 다녔던 분들이 있어요. 꼭 그러셔야만 할까? 저는 명함도 없지만 가끔 명함이 없으니까 그 외국인들 만나서 소개할 때 좀 힘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굳이 할 이유는 없지만, 거기다가 등등등등 막 쓰고 학위 막 나열하고, 꼭 그래야 되나? 감출 것도 없지만 그렇게 막 드러내가지고 그렇게 막 해야 되나?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목사는 목사의 기능, 장로는 장로의 기능, 권사는 권사의 기능, 집사는 집사의 기능을, 안수 집사의 기능을 할 뿐이죠. 내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교회.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가 있는데, 이거는 381년에 만들어진 건데요.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이고 이게 교회의 아주 중요한 네 가지 본질입니다. 교회의 네 가지 중요한 본질. 첫째가 뭐라고 돼 있죠? 우리는 하나이고 하나다. 이거 글씨가 흐린가요? 보이세요? 하나이다. 믿는 분이 한 분이시고 주님도 한 분이시며 성령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의 교회다. 교회,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교회의 참된 터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삼일체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듯 교회도 하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지금 여러 종파와 교파가 존재합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국이 전 세계에서 기독교 교단이 제일 많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갈라져서 그런가 봐요. 근데 아무튼 서양도 꽤 있어요.
뭐 이거를 뭐 변호하고 뭐 그러고 싶지는 않지만 어떻게 보면 인간의 유한함과 그 불완전성 때문이겠죠. 순기능을 굳이 뽑는다면 그 저라는 사람이 이렇게 손동휘라는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저는 누군가에게는 남편이고 누군가에게는 아버지이고 누군가에게는 아들이고 누군가에게는 목사이고 누군가에게는 친구이고 누군가에게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지인 정도죠. 저란 사람은 하나입니다. 하지만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저를 바라볼 때 자기의 포지션, 자기의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죠. 예수님이 계세요? 그러면 마태가 바라보는 예수가 있었고, 영어 약어체예요. 마가가 바라보는 예수가 있고요. 누가가 바라보는 예수님이 있고 요한이 바라보는 예수님이 있어요.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풍성하게 해요. 저란 사람도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저란 사람에 대한 해석을, 설명을 풍성하게 해주죠. 다른 강조점으로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단이건 종파건 이런 것들을 그런 부분에서 뭐 나름 순기능이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냥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볼 건 아닌 것 같고요. 너무 그거는 비현실적인 말이고 또 맞지도 않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강조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함께 같은 엄브렐라 우산 아래 있으면서 그 강조점을 다르게 하면 좋겠지만 인간의 불완전하고 유한하기 때문에 갈라졌겠지만 아무튼 중요한 거는 그냥 다른 은사를 가진 나와 다른 어떤 교파나 이런 것들을 그냥 틀렸다라고 정죄하기보다는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매우 성숙합니다. 전에도 교회에서 여러 번 했지만은 우리 그 언어도 틀렸다라고 하지 말고요. 틀렸다라는 말을 자꾸 쓰지 마세요. 웬만하면 다르다. 다르다라는 말이 훨씬 좋은 말이에요. 그리고 성숙한 말이고요. 그렇게 협력할 때 교회는 유기적인 생명체로서 온전해지죠. 두 번째는 뭐죠? 거기에 거룩이죠. 홀리 처치, 거룩한 교회. 거룩한 이유는 교회가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교회하는 것은 뭐 기독교 교회들이지만 저와 여러분도 포함인 거예요. 다 우리의 행위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보시고 나를 성도, 거룩한 무리, 성도로 불러주셨다. 아까 에클레시아 불러주셨다. 너는 거룩하다. 여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어려운 신앙 용어로 그 칭의, 의롭다, 칭하셨다. 행위가 객관적으로 의로워서 의로운 자가 아니라 행위가 의롭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어져서 너는 의로워 라고 여겨주신 것.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거예요. 내 행위가 의롭기 때문에 의로운 게 아니라 의롭게 여김받은 거예요. 거룩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교회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중요해요. 큰바위 얼굴 짧은 단편 소설에서도 그 소년 이름이 생각은 안 나는데 소년이 그 바위에 있는 그 사람 얼굴 형상이 있는데 그걸 그 사람 얼굴 형상을 계속 바라보면서 살다가 어느덧 나이가 들었을 때 그 바위에 있는 얼굴 같은 그 인자하고 그런 얼굴로 본인 얼굴이 변했다라는 것처럼 내가 바라보는 대상을 우리는 담습니다. 거울이에요. 내가 욕심을 바라보면은 나의 얼굴은 욕심이 덕지덕지 붓는 것이고요. 내가 거룩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고
성령을 바라보면 나는 그분의 얼굴을 닮아가는 거예요. 성화 돼가는 거죠. 그리고 거룩이 그런 거예요.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죠? 보편적. 보편적이란 말은요, 이게 이제 영어 두 가지 영어로 쓰였어요. 캐톨릭, 그 다음에 캐톨릭. 그러면 캐톨릭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원래 캐톨릭이라는 단어의 뜻은 보편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천주교를 쓸 때는 C를 대문자로 요새는 쓰고요. 보편적, 우리가 사도신경 매주마다 하잖아요. 그 공교회라고 얘기해요. 공교회 기억나세요? 사도신경 주일하는 그 공교회의 영어 번역이 캐톨릭 처치예요. 영어라면 캐톨릭 처치. 근데 거기서 말하는 공교회는 소문자 C. 근데 이 캐톨릭이 원래는 유니버설하다, 보편적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보편적이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라는 거예요. 인종, 지역, 빈부, 학력, 남녀노소를 차별하지 않는 곳이 교회이다. 왜냐하면 아마 전 세계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성경 구절 그러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겠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지 않고 영생. 근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는 저를 믿는 백인마다, 이는 저를 믿는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마다가 아니라 저를 믿는 자는 누구나 보편적으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은 멸망치 않는다.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누구나 오는 거예요. 누구나 함께 하는 곳이고요. 교회는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그렇죠. 어떤 직분을 세울 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이번 주 키치너 오톨로 교회 가서 재직 훈련 강의 요청을 받아서 가는데, 제가 가가지고 그 얘기하려고 그래요. 직분하면은 보통 재직 훈련이면 누가 오시냐면은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오시는 자리거든요. 그 직분자니까. 근데 많은 경우 그 직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격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교회를 얼마 다녔고 더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훌륭하거나 깊거나 헌신이 있거나 헌금도가 어떻거나 등등등등 여러 가지 카테고리로 이렇게 뽑히거나 지명되거나, 그렇죠. 어떤 분들은 선출된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교회 어떤 당회나 여기서 이제 임명한 분들이 섞여 있겠죠. 거기 재직이 한 60, 70명 된다고 하는데 한 40명 정도 모일 것 같지 모르겠어요. 가봐야 알겠지만 그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직분으로 여기고 사시라고. 교회에서 이렇게 한다고 중직 맡았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얘기 할 것 같은데, 그게 이거예요. 유니버설 처치, 보편적인 교회. 그냥 교회의 어떤 사역을 위해서 기능적으로 어떤 분들은 어떤 직분, 어떤 분은 어떤 직분을 맡은 것이지, 마치 인도의 카스트 제도처럼 이렇게 층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신분의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냥 기능이에요. 기능. 목사는 성도보다 높은 자가 아니라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기능을 맡기, 성찬을 집례하고 세례식을 진행하는 그런 기능을 맡기 위해서 목사가 있는 것이잖아요. 당회원은 당회원으로서의 기능이 있는 것이고, 권사님들은 권사님의 기능이 있는 것이고,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평적인 기능이 이렇게 있는 것이지 수직적인 이런 위치가 아니라는 것, 그런 것들이 무척 중요하죠. 그래서 그냥 민주주의가 태동되기도 전에 사실은 교회는 2000년 전부터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는 민주주의였어요. 그때부터 사실은 그렇게 된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가 뭐죠? 사도적인 교회, 아포스톨릭인데 사도적. 이거는 에베소서 2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말씀의 터 위에,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해준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다라는 뜻이에요.
사도들이 전해준 말씀이라는 뜻은 사도들의 그 조건은 예수님과 함께 직접 생활을 한 사람들을 사도라고 그랬거든요. 사도 그 초대 교회 때. 그러니까 예수님부터 직접 들은 말씀을 전해준 그게 이제 성경이 된 거죠. 그 위에 세워진 곳. 따라서 베드로 사람, 교황이라는 사람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사도권이 교황에게 계승된다라고 하는 것은 카톨릭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는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믿어요. 사람이 기초가 되면 교회가 부패할 수 있어요. 교회는 불완전한 인간, 그것이 교황이건 목사이건 신부이건이 아니라 영원하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되는 것이죠. 말씀보다 제도나 전통이 우위에 설 때 교회가 타락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그 경고등이 울릴 때가 뭐냐면은 늘 이래 왔어라는 말. 그거는 그 교회가 가진 짧게는 10년, 길게는 몇십 년에 해왔던 관습 혹은 좋은 말로 하면 전통이거든요. 그런 말들이 교회 안에 많이 나올 때 그 교회는 위험합니다. 전통의 회귀에서 했던 것을 답습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보다는 제도나 전통과 관습과 습관이 더 우위에 선 그런 곳이죠. 개신교회는 기본적으로 개혁교회예요. 개혁교회. 개혁이라는 것은 일신 우일신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힘쓰는 곳이 개신교회입니다. 과거에 물론 그렇다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개신교회가 전통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전통은 아름다운 거예요. 역사가 쌓여진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그 위에다가 좋은 것을 얹어야죠. 그렇죠? 이게 좋은 거예요. 회개는 내가 잘못한 것을 없애는 게 회개가 아니라 잘못한 것이 있지만 죄가 있지만 그 위에 선하고 거룩하고 온전하고 아름다운 것을 덧입히는 게 회개거든요. 사실은 되게 밝은 거예요. 회개는 원래 쥐어짜는 게 아니라 원래 회개는 되게 밝은 거예요. 긍정적이고요. 기쁜 거예요. 좋은 것을 얻는 거니까. 교회 역시 이렇게 전통이 좋지만 그 위에다가 얹어야 되는 거죠. 계속. 그래야지 개혁교회, 개신교회 다운 말씀이 그 무엇보다 앞서는 교회가 되는 거죠. 시간이 벌써 이렇게 흘렀네요. 갈 길이 먼데 큰일 났네. 교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목적은 에덴의 복원입니다. 성경 말씀 읽을게요. 제가 먼저 8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에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교회의 사명, 교회의 목적은 첫째 그냥 쭉 그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쓴 거예요. 괄호는 그냥 그 내용을 제가 요약한 거고요. 괄호, 발언, 뭐 구별 이런 거는요. 에덴은 강이 시작되는 곳이었어요. 강은 물이에요. 물은 고이지 않습니다. 흐릅니다. 여러분 오늘 끝나고 댁에 가시면 씻으실 거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얼굴과 머리와 몸에 먼지와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서 샤워를 하시건 얼굴을 씻으건 이빨을 닦으실 때마다 물은 여러분 때문에 더러워집니다. 물은 자신을 더럽혀서 여러분을 깨끗하게 해요. 에덴 동산에서 물이 발원했다는 것은 교회는 자기를 희생함으로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 거룩한 낭비. 예전에도 설교했지만 사랑의 본질은 낭비입니다. 낭비예요. 사랑하면 낭비예요. 연애 시절 한번 떠올려 보세요. 돈이 없었어도요.
그래도 너무 아끼지 않으셨을걸요? 뭐 각자 알아서 생각해가지고 저는 아끼지 않았어요. 사랑하면 자꾸 남편 아내 쳐다보면서 당신 왜 이렇게 아껴서라고 원망하지 마시고 정말로 세상은 더 많이 모으라라고 얘기하지만 교회는 더 많이 흘려보내라라고 얘기합니다. 낭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숨을 낭비하여 우리를 살리셨듯이 교회는 교회의 시간과 물질을 생명 살리는 일에 기꺼이 흘려보내야 됩니다. 올 한 해 작년에 우리가 좀 부족했던 부분이 지역사회와 그 선교와 전도에 있어서 우리가 좀 풍성하게 흘려보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제 스스로의 그 회개가 있는데 2026년에는 우리 런던 지역사회와 또 런던을 넘어선 먼 곳까지 시간과 물질을 더 많이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울타리가 쳐졌다. 울타리는 보호막이죠. 구별이죠. 즉 세속적 가치관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것. 줄로 재어진 구역의 바운더리예요. 교회 안에 세상의 성공 방식, 물질 만능주의, 세상의 지위와 사회적 계층이 들어오지 못하게 말씀의 울타리를 쳐야 합니다. 기복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자녀가 뭐 좋은 대학 간다. 뭐 등등등. 그런 기복신앙은 에덴의 울타리를 무너뜨리는 거죠. 진정한 신앙은 다른 데 있기 때문이죠. 세 번째, 에덴은 보석이 있는 곳이었어요. 천국에서 근데 이 보석은 요즘 보니까 미국이 난리잖아요. 지금 유럽이랑 사이가 안 좋고 그린랜드다, 뭐 관세다. 그래가지고 제가 듣기로는 덴마크에서 가지고 있는 미국 국채를 다 판다고 하네요. 근데 유럽이 미국 국채를 많이 가지고 있고 중국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국채를 이렇게 막 팔아넘기면은 지금 캐나다 어떻게 되나 불안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요즘 뭐가 오르냐면 금값이 또 오른대요. 금 갖고 계시죠? 다 집에 있는 금들 생각해. 저는 하나도 없지만 금이 그렇게 오른대요. 금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수많은 보석들이 나와요. 여기 에덴에. 근데 이게 뭐였어요? 그냥 길바닥의 재료였어요. 천국에서는 성곽이었고 길이었어요. 그냥 도구였다라는 거예요. 물질이. 금이야 라고 하면서 막 뭐 세이프에 안전금고에 넣어놓고 이게 아니라 그냥 바닥에 깔린 거. 흔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쓰임받았다라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물질이. 가치관이 변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보석이 우상이 되는 게 아니라, 돈이 우상이 아니라 돈은 귀하게 써야 되지만은 주인이 될 수 없는 것. 그런 훈련. 그게 교회다. 네 번째, 교회는 의무를 다하는 곳이에요. 이걸 기쁨, 에덴의 뜻이 이번에 제가 책 읽으면서 처음 알았어요. 사실 저도 몰랐어요. 에덴의 뜻이 기쁨이래요. 기쁨, 에덴의 뜻이. 기쁨의 뜻이 있대요. 기쁨, 에덴. 이곳엔 기쁨이 있어요. 근데 보세요. 물은 자기를 희생해서 타인을 살리고 타인을 깨끗하게 하잖아요. 자기를 더럽히잖아요. 물은. 자기 스스로를 더럽혀서 타인을 깨끗게 하는 게 물. 보석이 많은데 그냥 도구로서 길바닥이나 성의 울타리로 쓰이는 그런 도구로서. 그런데 그 에덴은 기쁨.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가 도구로 쓰임받지만 내가 힘들다 이렇게 이게 아니라 기뻐하는 거예요. 의무를 다해서 기뻐지는 거예요. 사명을 다할 때 기뻐하는 거예요. 교회는 각자 자기가 섬겨야 될 자리를 책임을 다해 지킬 때 집사가 집사다워지고 권사가 권사다워지고 목사가 목사다워지고 장로가 장로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그런 자기의 자리와 사역의 자리를 지켜나갈 때 에덴의 기쁨이 회복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선악과가 있었어요. 선악과는 왜 하나님이 거기에 선악과를 두었냐라고 하는 것은 질문보다는 선악과가 어디에 있었냐. 선악과가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었어요. 중앙에 선악과.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은 아담과 하와가 주장할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단서 딱 하나만 둔 거야. 수만 가지는 너 멋대로 해도 돼.
하나는 안 돼. 그게 선악과인데 에덴 동산의 주변에 있는 게 아니라 중심에 있었다라는 것. 즉 선악과가 중심에 있었던 것은 아담, 하와, 너는 네 인생의 주인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 메시지, 이게 너무 중요해.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근데 사탄이, 뱀이 와가지고 하와한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너가 하나님이 된다. 라고, 너가 신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 그래서 교회 중심에 하나님을 세워야 돼요. 제가 말하는 교회 중심, 우리 런던 한인교회라는 어떤 이 런던 한인교회 중심에 하나님을 세운다는 말뿐만 아니라 교회인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중심에 하나님을 세우는 것, 선악과가 거기에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매 순간마다 내가 주인 삼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때 가정이 에덴으로 회복되고 내 인생이 에덴으로 회복되고 런던 한인교회는 에덴으로 회복되는 것이죠. 교회는 이처럼 이런 수많은 내용 중에 보면 교회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교회는 동사예요.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로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결론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자기도 변하지 않고요, 남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심지어 세상도 변화시키지 못해요. 이 세상에 뭐 기독교 인구가 얼마냐 그런 거 헛돼요. 기독교 인구가 뭐 10억 명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만 10억인데 그렇다고 세상이 변합니까? 더 안 좋아졌어요. 역사에서 보잖아요. 기독교가 했던 그 수많은 죄악들, 범죄들,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다른 손에는 칼과 총을 들고 수없이 사람들을 죽였던 그 부끄러운 역사들.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있었기 때문이에요. 교회로 사는 사람들은 없었던 거예요. 교회는 숫자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봤자 세상은 그다지 변하지 않습니다. 교회로 사는 사람, 한 알의 밀알로 썩어져 죽는 사람, 교회로 사는 사람, 그때 세상은 변하고 가정이 변합니다. 엄마 아빠가 열심히 교회에 다닌다고 자녀가 변화가 될까요? 엄마 아빠의 종교를 어렸을 때 뭐 자기 라이드도 없고 뭐 순종도 해야 되고 하니까 왔었어도 저도 제 스스로 내가 우리 애들 잘 키우고 있나 스스로 돌아보게 되는데, 교회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만 지냈구나, 목사로서. 그런 모습이 참 많지 않았나 반성하면서 다시 한번 지금 얘기 쭉 설명해드린 이런 것들, 원처치, 홀리, 보편적, 사도적, 기쁨, 중앙의 선악과, 나는 하나님이 아닌 이런 모든 것들, 내가 교회로 살아나가야겠다, 교회관이, 교회론이 이렇게 새로워져야겠다라고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이 내용들 우리가 더 할 것들도 있지만은요, 핵심적인 것들 우리 교제를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고요,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는다는 그런 니케아 신조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그리고 교회의 목적이 에덴 동산의 또 복원임을 다시 한번 또 기억하며,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모임임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이제 내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로 사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 원합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일으켜 주사 교회로 살 수 있도록 움직이는 교회, 명사로서 한 곳에 붙박이장처럼 멈춰 있는 그런 건물과 제도가 아니라 움직이는 교회, 그런 살아있는 교회, 오직 예수가 머리 되어서 그 지체들은 예수만 바라보며 예수의 뜻을 준행해 나가는 그런 성화되는 그런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 세상과 다른 밖으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보혈로 부르심받은 우리가 교회임을 알고 서로가 교회답게 살아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